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산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무엇으로 부름을 입었나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온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쁜 일이 있다면, 계속 기쁜 일만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슬픈 일만 계속 있다면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엎친 데 겹치고 또 일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여러분 인생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데, 그 선을 이루어지는 것, 그 선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물질의 복 하나만을 생각해요. 건강의 복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프면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치료를 받지만 정말 중요한 질병, 그 심각한 질병 앞에서는 여러분 돈도 의미가 없잖아요. 평안의 복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난 주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지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저에게 전화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 고맙다 그래.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창에 있는 선배 목사님, 신천지에게 딸을 빼앗겼습니다. 딸 잊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올 초에 딸이 스스로 부모님을 찾아와 지난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고, 그때 대학교 다니다가 학업도 포기했는데 이제 복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6년 전에 딸이 전주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3학년 다니던 딸, 이제 4학년 졸업하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꿈을 꾸고 이제 1년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삼배의 유효교로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자 학업을 포기해버립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집에도 안 오는데 이 선배 목사님 부부가 이상해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딸을 찾아 광주로 갔잖아요, 여러분. 광주에 가 있는 거예요, 딸이. 딸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딸을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어떻게 만나서. 그런데 딸이 차에 타기 전에 이런 종이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써가지고, 아니 자기 팀장 있잖아요, 신천지 팀장 전화번호 써가지고 구해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쓰고 이걸 꾸깃꾸깃 이래가지고 그 차 유리창 너머로 버렸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딸 찾아가지고 이제 치유센터 가서 치유를 하고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종이를 주워보니 구해주세요 전화번호가 써 있으니까 이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했냐면 신천지 센터, 자기 센터장에 전화했어요. 신천지 센터장이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 선배 목사님 딸 거기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 말하기를 그 딸에게 묻는 겁니다. 부모님 따라갈래? 신천지 쪽 따라갈래? 하니까 딸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신천지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센터장을. 그래서 딸을 뺏겼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 목사님 부부는 딸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니까 신천지가 딸을 대구로 숨긴 거예요. 대구로 숨겼습니다. 6년간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었을 정도로. 그런데 담임 목사잖아요. 이 사명은 지키려고 큰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매일 작정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신천지가 엄청나게 여러분 확진하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천지 센터가 문을 폐쇄당하는 일을 당했잖아요. 신천지 센터가 폐쇄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재림주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여러분 구속이 되려고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고, 재판장에 출석할 때 그냥 그 힘없는 노친네처럼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아시죠? 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딸에게 심경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재림주로 믿었던 저분이 저런 사람인가? 그러던 중 호련히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올 초에 부모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매일 작정 기도하였는데 6년 만에 딸을 찾았다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딸을 찾지 못했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에는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원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저주와 불행, 눈물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저주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살던 터전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라.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많은 재물을 짐승을 제사로 바쳐야 된다.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고 너의 살던 터전을 한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던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만 살아볼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로 많은 복을 주고 오늘 특별히 2장에 나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였고 그 제사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당 100만 원씩 되어지는 일이라면 얼마나 예배의 정성을 다하겠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도전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1000km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차도 없이 걸어야만 하는 75세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무 기약 없이 방향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지요?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온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데 구분하면 3가지 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의 복을 주어 아브라함으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아버지 밑에 살 때에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부적을 사가듯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 작은 드라빔 그걸 만들어 파르니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괜찮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집에는 그 양들과 소,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종들만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살던 토전을 떠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오면서 성경에 보면 알아 누웠다, 아팠다, 힘들었다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작정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건강의 복을 주어서 걸어서 오는 길이지만 그것으로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아브라함 이후 100년의 삶을 더 삽니다.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 명성의 복을 얻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 만나고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65세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75세 하나님을 따라 시작을 했는데 10년 85세 되어서도 안 주시네요. 막 초조하잖아요. 답답하고 초조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배를 한번 이어볼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통하여 자녀를,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너의 자녀가 친자녀가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95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지 여러분. 그런데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들을 주셨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 그 후손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 주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저는 다운의 성도들 매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군 저렇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 복된 인생, 더 복된 노년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운의 성도들도 인생의 복을 받고, 다운의 성도들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지식과 내 경륜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인맥과 내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는 살아오려고 노력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진 것들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인생이었기에 비록 고달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더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한순간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놓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도의 복, 성도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주중에 성도의 행복, 교회의 행복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행복이구나 깨달았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다 했는데 음성으로 나오니 그 메시지 하나만 들어도 막 너무 기쁜 거지, 여러분. 성도의 행복, 인생 행복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복,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업의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복, 하나님은 장래의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복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인물이 되어서 모든 삶의 윤택을 나 혼자만 누린다면 여러분 썩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은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복덩이가 되어서, 복덩이는 어디든지 복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있어도 복을 끼치고 저곳에서 복을 끼치고 내가 만지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내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서 자녀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복 받는 것을 몸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시면 내가 도장을 잘 팝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시면 내가 탁구를 잘 칩니다. 그런데 탁구 선수가, 탁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는 것은 못 보았어요. 발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 손에도 복을 주시고
내 발에도 복을 주시고 내 인생 모든 것에 복을 주어서 복이 꽉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이런 상태가 바로 복이 꽉 찬 상태가 바로 복덩어리 상태이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아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어디가 복이 되어야 합니까? 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입술의 복.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입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의 복. 입은 운명을 좌우하고 인생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어른들 보면 말 한마디에 그 예전에 못 살고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에 말 한마디에 몇 냥이요? 1000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 여러분 사는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예전 나라의 조상들을 보면 1000냥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약 2억의 가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입은 10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입이 복을 받으면 입이 복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이 복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형통하게 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잘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IQ가 뛰어나 잘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없이 생활하는 그런 삶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잘 드리시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 받기 위해서 띠 앞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기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절제하고 무엇인가 안 하고 성경을 막 팩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면 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이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요? 무슨 분기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보니까 거부가 되었고 장수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 복이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기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오늘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아 너의 살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즉각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으니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는데 이것을 믿고 살 것인지 아닌지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산시에서 이런 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한 10만 원이 들어있대요.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냥 들어있다고 하니까 들어있는 줄 믿잖아요. 가지고 Y마트를 갔습니다. 봉돈이 생기니 안 담을 것들이 막 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트에다가 가득 담고 이제 계산대에 가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내 카드를 쓰고지만 이거 중카드 냈습니다. 냈더니 딩동하면서 계산이 되어버려요.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쇼핑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제가 써보니 진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거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예배당에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어르신들은 그렇다 칩니다. 모르시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서 진짜 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부터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부터 그냥 예배당에 들랑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예배당에 들랑달랑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문제 생기면 저도 문제 생기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적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들어도 중병에 걸려서도 한쪽으로는 평안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이 한쪽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게 되니 그 사람은 결국 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내가 기도하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나 살니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운명이니 팔자니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번 살아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라면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가 복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가정, 아직 어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얼마 후에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온 것이에요. 회사를 운영할 때 세금을 안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도 남편이 건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금을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무소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 세무소에서는 영수증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을 정말 샅샅이 뒤졌지만 영수증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넘겨보고 서랍 모든 책을 다 넘겨봐도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이 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죽은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고지서가 왔네요. 찾을 수가 없네 영수증. 그래도 주일날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서 교회 못 간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하는데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이 떠오르는 건 말씀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세무서에서 다시 독촉장이 왔는데 몇 일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겠다 그래. 미국서 고발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미국서 고발한다는 말은 여러분 딱지 붙인다는 말과 비슷하고 잡아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돈을 못 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아내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열린 거실 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어린 아들은 나비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지요. 나비 한 마리 잡으려고. 미국의 소파는 좀 높잖아요 여러분. 나비가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요. 아들은 그 나비 잡으려고 소파 밑으로 또 쏙 들어가 버리네요.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소파 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러분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옷에 무슨 종이 하나가 붙어 나온 거예요. 종이 하나가 보니까 영수증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온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 한 시간 드린 그 시간을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어 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예배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다운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